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진실된 사도들과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만을 전파했습니다. 이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은 7교회로 나뉘어져서 높은 뜻 연합 선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이제 올해로 만 65세로 조기 은퇴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된 권사라는 제목으로 무려 600번이 넘는 설교를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이 6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만큼 대단한 숫자인가 하면요, 매 주마다 한 번씩 설교해서 11년을 설교해야 600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대략 100번은 넘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소중하다고,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들을 생각이 있고 더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원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주님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진실되고 참된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까? 사단은 언제나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결국 죽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뜻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철함은 감히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략으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창문가에서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굶주림에 배고파하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처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가 덤벼드는 것처럼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우심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늘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부해진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처럼 처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 것들은 사단이 제 아무리 발버둥치며 끌어내리려 해도 끌어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무려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처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던 왕은 자신이 요셉보다 나은 것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왕과 같은 권세와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요즘은 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면 4년이나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5년이면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왕정시대의 총리였습니다. 왕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려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된 이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반평생 동안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의 큰 역사를 감당했던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질게도 핍박했던 바울을 모두가 경계하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자리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을 외면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계 선교의 엄청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일꾼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같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내려주신 아름다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역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받아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요. 목회자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 큰 부담감이었는가를 그 소명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만 2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1년을 소명감을 제가 점검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에 쓰임받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이 열정이, 그 마음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면,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제가 순종하고 입학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제가 중고등부 유스그룹을 섬겼는데요. 한 12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유스그룹이 한 50여 명 됐습니다. 적지 않은 그룹이었는데 딱 그 시점에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교수님의 자제분들, 또 유학으로 온 친구들, 또 이미 본교에 있었지만은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들 그룹이 한 12~13명 정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을 섬겨야 할 교사가 필요함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전 믿었기에 전도사로 청빙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청빙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많았던 13명 정도의 한국어권 유스그룹 아이들이 교수님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타주로 유학생들이 학교를 옮기고 그러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 클래스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없어졌던 그런 경험을 봅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부임받아서 갔던 교회에서 수요일이면 수요 찬양 열심히 인도했고요. 금요일 날에는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였는데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실로 와서 청년들에게 따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 따로 제자 양육했고, 그 클래스가 끝나면 여자 성도 집사님 또 따로 제자 양육 1:1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은 교육부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따로 없어서 유년 주일학교 설교도 했고요, 또 찬양도 인도했고요, 또 오후에 주일 찬양 예배 인도하고 또 가끔씩은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큰 감사와 깊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갓 신학교 입학해서 전도사가 된 사역자에게 그와 같은 많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회를 준 것인가, 얼마나 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주는 역사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 세워주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목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간섭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처럼 참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